레위기 20장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핵심되는 단어는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들이 함께 읽어가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서 또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 자리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죄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으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백성이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보고 듣고 그렇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오늘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도 극악한 믿음 없는 행위이며 가증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좀 되어야 될 건데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였을 때에 쳐 죽인 자가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증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면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취하여다가 이제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땔감으로 몸을 덮이는 그러한 땔감으로 사용하다가 남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남은 것으로 조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형상을 새기고 새겨진 형상을 향하여서 손에 받아든 인간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인간이 그에게도 아니죠. 존재가 아니니까 그 물체에게 인간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요 죄인인 우리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견주는 거예요? 땔감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나무에다가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여 새겨서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새겨진 우상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인간이 명령을 한 후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도 더 정중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더 지극히 높이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기가 차는 일이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쟤보다 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확 밀려올 때 우리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기분을 여기에 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욕감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한 번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며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새겨진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 일로 저기 그 광복동이라고 그러죠, 대각사 앞을 운전하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각사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으면 무엇이 첫눈에 들어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다니면서 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나, 저기 모이는 사람들은 뭘 하나, 예, 관심 있게 아마 보셨나 본데요. 와불이 있어요. 들어 누워 있는, 그것도 옆으로다가 건방지게. 그게 더 이렇게 고였던가요?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그 대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사람마다 거기를 그냥 쉽게 지나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달려가거나 뛰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옷깃을 여미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면 종교 개인의 취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서울 시내에서 그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갖다가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해가지고 우리들 경악하게 했는데요. 동성애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접적으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주변에 바라보면서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각자의 취향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갑론을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죄는 취향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놓으신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그렇게 가질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죄예요. 죄는 개인의 취향이에요. 죄는 개인의 취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은 인간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 에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실 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떠한 삶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항상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하여 허물어졌고 그 기준이 사라짐으로 어떠한 일이 왔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거는 은혜가 되고 이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제껴두거나 또 건너뛰거나 아니면은 덮어놓는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졌던 그 성경 구절들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죄는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죄의 문제나 죄의 앞에 서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취향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면죄부를 주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님을 반드시 분명히 꼭 깨닫고 죄 앞에 철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적인 타락, 육체의 그 타락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술도 마시고 위로 들어가서 그것이 배설되어지는 것 같지만 술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술이 새겨진 사람은요, 술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몸에 새겨진 이것들은, 죄는요, 연쇄 살인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몸에 새겨진 그 죄성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또 몸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 오게 되면 몸이 반응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여름날 무더울 때에 지금 해수욕 좀 다니시고 그럴 여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바닷가를 가면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고요, 계곡에 가면 계곡물에 뛰어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죄성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연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기를 그것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한적한 곳에 어둠이 내려오고 아무도 없는데 연약한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 몸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해요. 근데 육체에 새겨진, 죄가 새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중독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나의 쾌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 사람을 그렇게 가치 없게,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속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오로지 그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구어내는, 세워내는 동역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연합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천국은 평안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만족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그곳을 가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성되어진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두어두셔서 어떠한 것들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천국과 같은 것이구나,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 되어서 우리가 커다란 업적을 쌓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크고 놀라운 무엇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크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뒤돌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조차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왜 죄에 대하여 이렇게 경각하게 하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을 보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던 시대가 불의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악한 시대를 향하여서 그 악에서 떠나 어디에게로 돌이키라라고 수없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여, 불의한 시대여, 그 악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관된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만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끌어당길 만한 복된,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들이 퍼부었던 독설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경고성의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표현이라면 죄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죄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족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자꾸 애쓰다가 보니까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말만 하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나에게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가져야 돼요. 왜?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아직까지도 가득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자, 레위기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과 율례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안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상세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있고, 또 이 제사법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고, 성결법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가 있는 겁니다. 출발할 때와 그리고 지금 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는 또 뭐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가 다 죽고 없어진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 선조들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들에게 없어요. 6.25를 겪으신 분과 6.25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이 피부로 막 와서 소름 돋도록 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소름 돋도록 그렇게 와 닿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그 땅에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들도 너희 선조들이 따르던 그러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풍속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는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대에 그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것이 바로 출애굽,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1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대 만에 너희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것인데 지금은 왜 못 가느냐 하면 그 땅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까지 다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세요.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멸절시키시고 쓸어내듯이 쓸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옮겨 놓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밀려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되는, 움직이셔야 되는 그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것을 주시기 위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각자의 취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개인의 취향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것이 어떻게 가득 찼을 때, 가득 차기 직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조차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였을 때, 죄가 차오르고 있을 때에 그 죄에 지적하는 소리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고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에서 떠나, 죄에서 나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가 가장 불의한 세대, 죄가 가득한 시대에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음성을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저희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정말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어떻게 하세요? 그 땅에서 뿌리내려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으시는 것은 그 땅에 죄가 차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반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땅 없는 민족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한 나라의 민족으로다가 흩어져 살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그 시점보다 조금 저게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가진 나라로서 형성이 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이만큼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선합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은 악합니까? 미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하고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악하고,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미국은요, 무기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무기가 어디로?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 무기는 어디에 사용이 되어집니까? 그 무기를 휘두르고 그 무기를 갖다 열심히 사용하면 양파가 막 자라납니까? 벼가 자라나서 물이 익습니까? 아니면 호박이 주렁주렁 달립니까?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돼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 본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총기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총 때문에 우리도 듣잖아요.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서 수십 명이 죽었다, 몇 명이 다쳤다. 그런데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선함입니까?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누구를 앞세워서? 북한을 앞세워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그러한 정책, 그러한 정책적인 기조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증오합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다 악한 걸까요? 부분적으로 악하고 부분적으로 선하고 부분적으로 선하고 부분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요, 부분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 선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그 부분은 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인,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인, 그러나 우리들이 연합된 자리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사람을 제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쳐두려고 한다라고 하면, 몰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악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는 너를 들여다보아, 너는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 네 안에, 너희 안에 부분적으로나마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왜 주어지는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여기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두셨을까? 그러면서 레위기는 참 이상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레위기 이것을 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교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펼쳐놓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펼쳐놓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선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부분적으로 악한 그 부분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역사를 바라보아서 그 땅의 처음 시작과 그 과정 속에 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는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킨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순환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죄는 세상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극렬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죄는 세상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는 바로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극렬하게
활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죄는 그렇게 극렬하게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휘젓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죄를 방어할 수 있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고민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삼킨 바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레위의 혈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정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결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지 못하지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깨달아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정결하지 못하지만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분적으로 선한 내가 부분적으로 악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 제3자에게 들려오는, 누군가 제3자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누군가 제3자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 몸부림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지 아니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분적으로 선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악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부분적으로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죄는 세상을 삼키기 위하여 극렬하게 아버지 하나님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는 오늘도 믿음의 가정을 삼키기 위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삼켜버리기 위하여 세상에 그 죄악이 입 벌리고 다가옴을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방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청하며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같은 싸움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손길들, 세상의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선함으로 세상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이 삼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악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뽑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새벽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